말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30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는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 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이 땅에 참으로 보배롭게 자라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도록 그렇게 키우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일으키고 나라도 일으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1866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집단으로 어린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는 굉장히 좀 천대받는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었는데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어린이의 존재를 세우는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으므로 어린이 주일까지 이렇게 교회가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님의 형상을 잘 그곳에서 보실 수 있으면 너무나 우리 부모들이 내가 참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이 없구나. 어린이같이 순수한 마음도 잃어버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거울과 같이 천국의 거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고 또 성장한 성인일지라도 우리가 또 손주도 보고 하니까 또 그런 믿음의 자녀들 키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성도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성도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자라게 하는 데 들어가 있죠. 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잉태하고 또 출산할 때까지 얼마나 수고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산의 수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울 수 있기 위해서죠. 해산의 수고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가장 고결한 희생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이 땅에 출생할 생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의 위치는 희생하며 자녀를 출생하고 또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수고할 때 최고의 수고는 해산의 수고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정숙함으로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거하면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할 정도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생과 또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해산이라고 하는 수고를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해산하죠. 그러면서 자라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번 출생시켜 놓고서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또 잘 키워내는 이 또 과제가 있죠. 그래서 전인격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해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녀를 바로 키우는 그 의미가 우리 부모님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부모는 좋은 부부가 되면 됩니다. 모든 그 가정학자들이 말하는데 부부가 행복하면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해도 부부의 문제가 심각하면 결국 그 교육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 키우는 게 과거에 뭐 7, 8명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육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정말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키우려고 애를 쓰죠. 요즘은 뭐 학원을 몇 군데나 보내면서 아주 스마트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품입니다. 경쟁적으로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지만 성품이 어그러지면 이 사회의 구성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회사에서도 성품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이 어떠냐를 그래서 미리 예비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또 이렇게 공동체 훈련도 시켜보고 다 채점해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성품을 가지고 지내는가를 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성품 교육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놓치고 있는 교육 아닙니까? 학교 교육도 그렇고 아주 기능적으로 키워내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적응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기 애를 쓰잖아요. 정말 노심초사하죠. 이 온실에서 키운 아이가 세파에 시달려서 어떻게 적응할까? 그러면서 그냥 불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늘 싸매면서 키웠는데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 적응하나요?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잘 하나요?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명은 발달되겠죠. 그러나 성품은 더 완악해지거든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강포하죠.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를 바로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고 삽니까?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악인들은요 평안이 넘쳐요. 재앙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또 재물은 왜 이렇게 또 잘 벌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도 무슨 뭐 진노도 없어요. 무슨 뭐 그렇게 인간성이 나쁘면은 그래도 하나님 이놈 하면서 혼내면 좀 정신 차릴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악인을 그렇게 형통하게 두십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재물이 쌓이고 의인은 참으로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살려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고난만 가득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악인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멸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동의되시죠? 동의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도 성품도 정확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봐야 돼요. 주님 앞에 서봐야 자신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악인의 득세함을,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초점에 맞춰서 자녀 양육도 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시죠.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절대 속성, 전지전능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있지 못하지만 그 상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 의로움, 사랑 이런 도덕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가 바로 잉태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이 땅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통이 가득하고 정말로 노동의 대가로만 살게끔 돼 있어요. 땅이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그렇게 개간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 농경사회에서 그렇게 개간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에덴에서 추방된 인생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생이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인간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형벌을 인간이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은 고생하게 돼 있고 고통을 받게 돼 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닮은 부분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하나님이 닮은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성품입니다. 도덕성, 거룩, 사랑, 의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원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깨어져서 죄악이 가득하고, 그러게 우리 마음이 빛 가운데 있으면 좀 밝고 그런데 어두워서 죄악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죠. 그래서 대개는 어두운 데서 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형상으로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무기력해졌어요. 그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패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제가 설명하면 여기 우유가 있는데 우유가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이거를 밖에다가 놓으면 아마 금방 부패될 겁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부패되게 돼 있어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하게 되어 있는 본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 자체가 타락되어 있는 본성으로 갈까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되는데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뭐죠? 의라는 것은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늘 바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 선자로서 길을 안내하세요. 미래를 안내하세요. 예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거룩함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왕 되신 예수님, 선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질 때에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데, 예수의 삼중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질 때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눈에 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늘 고름이 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우리 사도 바울이 좀 건강하게 사역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은 그냥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금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자꾸 해쳐가지고 거짓 교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간질시킨다고 오늘 본문 보면 이간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몇 절입니까? 네, 17절에 보면은 이간질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바울을 이렇게 자기 것을 헌신해서라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꺾어버리는 게 뭐냐? 이게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이 아니는 거예요. 18절에 좋은 일이라는 열심은 좋은 일에 열심하는 건데, 그 좋은 일의 열심은 뭐냐? 19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데 열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데 열심하지 않으면 내가 큰 소리라도 쳐서, 내가 20절의 말씀처럼 큰 소리라도 쳐서 너희들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려고 왜 그런 모양으로 유혹받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지, 어떻게 그렇게 율법에 또 빠져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만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에 다른 복음을 믿으려고 하느냐고 지금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키웠으니까 여러분 이제 생모죠.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알아서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또 그 걸음마도 가르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어딜 가도 다 보호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유모차에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너희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어린아이 미성숙한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속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다른 데 마음을 뺏겨서 신앙생활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착한 마음이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이 좀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온 마음일까요? 생심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까? 여기 해산의 수고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오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해산할 때 그냥 고통받는 산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는 양육에 헌신된 모습의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바르게 선다는 거 무관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데 작년보다 아이들의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데에는 해산의 수고, 우리 선생님들의 돌봄도 필요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돌봄도 필요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또 필요합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는 와서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닿는다는 거예요. 아까 채훈이가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의 기도가, 선생님의 기도가 이제는 들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가만히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뭐예요? 그 성품이 벌써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7편 14절 15절에 보면은 세상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재물이 있는 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들에게 남은 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걸 기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닮은 것으로 만족하리라. 이게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뭘 잘해줄까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도록 키우는 거, 그게 최고의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자식 농사 잘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키우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도덕적 영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 찔리면 잘못한 거 알고 뉘우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짐승이 뭐 뉘우친다는 얘기 뭐가 있어요? 짐승이 뉘우칩니까? 수치를 느끼는 게 사람이나 느끼지. 죄의 죄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형상이 깨어지면 양심도 마비돼가지고 양심 속여도 까딱없죠. 짐승의 버러지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형상도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형상이 있어요. 정치적인 형상은 뭐냐면 다스림의 형상. 이 다스림의 형상은 뭐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다스림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마귀도 다스려야 되고, 세상에 다스릴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은 문명을 발달시키잖아요. 짐승들이 무슨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개가 개집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잡니까? 사람이나 만들어서 개집 짓고 거기다가 들어가서 살게 하지, 개는 스스로 창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스리는 형상이에요. 문명을 다스리라, 문화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형상. 종교적인 형상은 뭐냐?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지만 내세가 있다, 영혼이 불멸하다, 이런 내세관이 있는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이 회복을 통해서 영혼 불멸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느냐 상급을 받느냐, 이런 믿음의 내세관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이 회복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성 어떻습니까? 도덕성이 얼마나 의롭고 진실하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진실함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진실한 그 얘기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고 그래요. 진실한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제가 이 성품학교를 하면서 2달 만에 성품학교의 열매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세미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요,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거기는 교회 규모가 좀 작아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이 성품 동화를 하니까 어른들이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다 어른들이 막 그냥 변화돼가지고 진실한 사람으로 막 변화된다고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간증하는데 엄청나게 변화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린이들도 변화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거 성품 동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에요. 오늘 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성품이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도전이라도 좀 받으셔야지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지. 이대로 가다가는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만날지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겉모양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양을 담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대문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품었지? 이거를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에 골로새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이포스타시스라고 해서 똑같은 본체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 할 때 그 본체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변화가 와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화되죠. 전에는 거짓말했는데 진실하게 되고, 전에는 불의에 살았는데 의롭게 되고, 전에는 참 패역했는데 거룩하게 되고, 도덕적 성품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못했어요가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자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신앙,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신앙,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신앙, 이렇게 형상이 바뀌어지는 다스림의 창조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변화도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나라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의 상급을 생각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오늘 진태영 형제가 지금 장교 훈련 중에 2달 만에 오늘 외박 나왔어요. 어제 제가 외박 나와서 첫 인사를 받았는데 제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내가 모르던 거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인데 다 종교 활동을 해야 돼요. 거기는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꼭 하나는 종교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군인은, 특별히 장교는 어디 가든지 생명을 걸고 그 지휘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내세관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요즘은 사병 자살률보다 장교 자살률이 더 높대요. 그 장교들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제 뭐 찬양대도 하고 간부도 하고, 그래서 태영이가 우리 교회에서 잘 성장해가지고 그 군대에서도 잘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만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기대가 돼요. 예. 부대를 딱 배치하면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하자 이러면서 다 믿음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형상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상도 있어야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고통과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제자 삼기를 힘썼잖아요. 그럼 바울이 개척하고 가르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또 잡음이 들려요. 그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 성도가 문제가 있고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양육하는데, 그 양육의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이 해산의 수고, 이 해산의 수고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 이거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자, 이론적으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머리로는 다 믿어요. 그런데 가슴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감화 감동했어요. 감화 감동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모르면 버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8장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곧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져야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내가 살지. 내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살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지금도 고백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형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도덕적인 성품이 바뀌게 돼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식이 필요해요. 성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알기나 압니까? 느끼기나 느낍니까? 영의 세계를 느낍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연결됐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거룩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슬려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갑자기 사람이 도사가 돼가지고 도통하는 신과 인간이 결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타락할 수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삼는 이 신앙생활을 늘 힘써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사는 거. 이게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는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마음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 오, 나는 뭐야. 그러면서 이 위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돼 가지고 늘 영적 예배를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려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타락할 때의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 들었잖아요. 방탕한 거 그만해. 이제 과거로 족하니까 그만 방탕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네,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어라. 이래서 결국 어거스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옷을 입는데 교회 올 때 추리닝 입고 와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기 좋으니까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 온다면 교회가 여러분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선 막 활동할 수는 없으니까 벌써 마음에 이렇게 정서가 잡히잖아요. 교회 올 때 여러분이 좋은 옷을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사는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정숙하고 나를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갖추고 나와야 신앙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마음의 기쁨을 주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악한 생각을 버릴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않습니까? 지난 2달 동안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그 변화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런 뜻인데 이거를 8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또 십자가에서 늘 십자가 짊어지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진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라기 때문에 죄 없이 하시는 이 은혜를 늘 구하시고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진실하시게 십자가에 달리시 돌아가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살겠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전에는 목사님 설교 못 들었는데 이제는 들려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부모님이 어려울 때 돕는 아이가 됐다는 그런 생활의 변화,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정리정돈 해주고 생활의 변화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게 진실보다 잘 되는 것은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진실의 반대는 거짓인데 자칫 살면 융통성으로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다가 예, 아니요를 분명하지 못하게 함으로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런 성품 안에 주님이 와 계실 수가 있는가요? 우리가 그런 성품의 주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회개라도 해야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가 되는 회개도 없어. 그럼 우리는 성품으로 주님과 교통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 데에 성품의 열매를 못 맺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스스로 버리운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실이 융통성을 이겼다는 이 말이 아이들에게 진실해야지, 그렇게 해도 또 진실하지 못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렇게 어린이부터 자라면 진실한 아이가 되죠. 근데 진실하면 약간 융통성이 없으니까 좀 바보 취급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품이 정확입니다. 정확한 사람은 속지 않잖아요. 정확한 사람은 속이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의 성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내려면 여러 가지 환경이 내가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확고한 성품이 필요해요. 아주 고집은 아니고 아주 신념이 분명한 사람. 그 세 가지 성품을 지금 공부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성장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딱 그런 성품이 있으면 이 사회에서 불의를 막아낼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도 이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금방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금방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설교가 그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진심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는데 못 박히지 않으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꼼꼼히 챙겨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성실히 진실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성품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서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게 진실한 자녀가 세워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이 땅에 창조 명령도 감당할 수 있는, 문화 명령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미래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해산에 수고하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